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발견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어떤 빛나는 결실과는 다른 독특한 결실이 야곱에게서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어떤 결실이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49장에는 이 죽음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장차 겪게 될 일들을 일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래를 예언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야곱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비유합니다. 흐르는 시냇가에 무성한 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 쏘는 자들이 이러한 요셉의 무성함을 보자 적개심을 품고 그를 향해 활을 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쁜 마음을 품고 쏜 그들의 화살보다 요셉이 쏜 화살이 도리어 더 힘있고 굳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활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2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야곱의 전능자 반석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아무렇지 않은 그냥 축복의 대목인 것 같지만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강함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의 강함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능자를 누구의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라는 표현에서도 단순히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덧붙이는 것이죠.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지금 아들을 향해 축복하고 있는 야곱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낯간지러운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자녀인 요셉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야곱은 복을 빌어 주면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요셉에 대한 축복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말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니까 야곱은 이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 선조들이 받았던 복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선조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겠죠. 그렇다면 이 구절의 말씀은 야곱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과 비교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오타가 났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비교하면 좀 유치하지만 누가 더 셀까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에 누가 좀 더 세 보입니까? 뭐 이삭은 덧붙일 필요도 없이 아브라함만 놓고 봐도 야곱보다는 훨씬 더 세 보이죠. 그런데 야곱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길래 야곱은 이런 축복을 자신의 자녀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름이 암시하듯이 야곱의 이름은 약탈자입니다. 약탈자는 원하는 것을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는 사람이죠. 이처럼 야곱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로 살아온 야심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말했던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는 말은 자신이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자수성가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리고 야곱이 가졌던 물질보다, 재산보다, 힘과 권력보다 자신이 더 많은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했던 이 말에는 오히려 달라진 야곱의 간증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염치 없는 자기 과시로 비춰질 수 있는 야곱의 말을 살펴보면 복을 베푸시고 있는 주체를 늘 야곱의 전능자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를 축복하는 이 말에서 단 한 번도 나 야곱이 주체가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 축복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주체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체가 하나님인 것과 주체가 자기 자신인 것의 과연 차이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이 둘의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것은 자랑이 담긴 자기 자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잘 아는 분야라야 상대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잖아요. 뭐 모르는데 어떻게 큰 소리 치겠어요? 모르는데 큰 소리 치면 창피만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는 말을 바로 우리는 이러한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은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로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에 기초한 고백이라면, 지금 야곱이 하는 이 고백은 누가 더 잘났냐라는 관점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야곱이 자기 선조인,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잘났고 더 훌륭하고 더 자랑할 것이 많아서 고백하는 그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죠. 결국 내 아버지가 내 선조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이런 고백 역시 야곱이 자기 신앙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표현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또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하나님에게 매를 더 많이 맞아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당신을 아는 일에 이만큼 자라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신약으로 치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 과시의 허세가 아니라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야곱의 간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생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무엇을 우리가 얼마나 쥐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남한테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잘났는지 못났는지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해서 그냥 듣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19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듣죠. 야곱 역시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매를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지만 징계만큼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경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그냥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어머니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잘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들을 취해서 사고치고 그 일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혼날 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였을 때에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가장 빨리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는 표현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나오게 된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3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그는 어떠한 복이 약속되어졌던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고집스럽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자기가 뿌린 씨를 어떻게 거두어 얻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위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후에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그는 자신의 형을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형의 종으로서까지 자신의 처지를 낮추는 굴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염소 가죽을 팔아 팔과 목에 감고 들어가서 복을 가로챈 일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십니까?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자식들에게 똑같은 일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 야곱은 먼 옛날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일들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나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하루도 평할 날이 없이 두려움에 떠는, 외로움에 떠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을 의지했지만 외삼촌에게도 여러 번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또한 일을 했지만 또한 끊임없이 외삼촌의 속임수와 질시를 견뎌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도 평안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도망간 곳으로 다시 도망쳐야 있으니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어떠한 인생의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렵게 결단하며 귀향하는 길에 나선 그의 앞에 종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면초가 공포의 겁에 질려서 야곱은 야복나루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평생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힘과 꾀를 통해서 누군가의 것을 약탈하며 빼앗으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으로 야곱의 고통은 끝이 난 것일까요? 그랬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일이 있은 후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비참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이 사건으로 레아의 아들들이 몹시 분개하여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죠. 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몹쓸 짓을 당한 자신의 딸을 돌보고 챙길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 학살로 인해서 벌어지게 될 또 다른 두려운 사건들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의 가정에 평생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질문들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이 디나의 사건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35장에 나옵니다. 비참한 사건을 겪느냐 피폐해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되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때 야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디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실마리를 창세기 33장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스 이라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밧다나람에서부터 그 외삼촌 라반에서 집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무사기한을 보니까 전에 그가 도망치던 길에서 다다른 베벨에서 하나님께서 서운하였던 내용들이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에 있지 않고 어디에 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그가 서원한 대로 외삼촌 라반 밧다나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소원들대로 행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다루면서도 드는 생각은 야곱은 정말이지 지독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야곱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결코 항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럴듯한 얼굴로 다닐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 안에 죄악이 폭로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이제 구미 동부교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그때 이 청송에 있는 교도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그분들을 섬기러 갔을 때에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제 정의서 목사님이 이제 제소자들 앞에 찬양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앞에 섰을 때에 첫 마디가 그거였던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여러분들은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내가 여기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 장소에서 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 가운데에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는 열린 무덤이다라고 선언하죠. 무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보화들이 있습니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무덤 속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무덤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와 그 시체에서 나온 썩은 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생애는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는 가나안 땅 세겜에 있습니다. 이제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일들만 인생에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 타지로 떠났다가 자수성가해서 부경을 누리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 사람들과도 다 평안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다라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행복한 인생이구나, 좋은 인생이구나, 성공한 인생이구나, 복받은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내가 많은 복을 받았구나, 이제 이 받은 복을 베풀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 성가실 것 없기 때문에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무서운 사건으로 잠자고 있는 그의 잠을 깨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겜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했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중대하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야곱에게 나타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약속한 서원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기가 겪은 사건의 진모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바로 35장 2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미루어 볼 때에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서는
얼른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의 가족이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당시는 가부장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온 집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동의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처치하고 야곱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설령 가족들은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를 알고도 야곱이 그냥 두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으로 못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만의 모습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지고 기록되어진 야곱의 실체를 볼 때면 손가락질하면서 길이길이 날뛰면서 우리 자신이 이런 야곱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는 인정하고 항복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닌 척하고 외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헌금하고 예배하며 봉사하며 전도하고 있다라는 그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하며 나에게 있는 죄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매주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야곱의 가족이 섬긴 이방 신삼처럼 보이는 형상으로만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섬기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이라는 인식조차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주일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들을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내 가운데 모셔놓고 오른편에는 물질을 우상으로 왼편에는 힘과 권력과 명예를 우상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모자라서 자존심과 게으름이라는 우상까지 마치 반려동물처럼 목줄에 매어서 애지중지하며 데리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가족에 대한 걱정, 내 사업장에 대한 걱정, 일터에 대한 걱정, 이웃에 대한 걱정, 내 건강에 대한 걱정, 그 어떠한 걱정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기 만족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가장 분노합니까? 내가 겪은 이 일이, 내가 보고 들은 이 일이 나와 이해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러나 나와 이해관계가 없다면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분노하지 않은 것이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거인 골리앗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창을 들고 거대한 방패를 들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그 누구도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하는 일들로, 사고 파는 일들로,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족속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장에서도 보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강한 명령을 듣고 나서야 이제 자신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 뒤에 그제야 창세기 49장에 나온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야곱, 이스라엘, 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야곱이 누가 보기에도 바르고 정직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나온 고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시간들을 거쳐서 마침내 할 수 있게 되어진 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말년이 되어서야 이렇게 담대히 외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못나고 못난 이 자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보다 더 생생한 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다 알고 그 야곱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라는 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잘 드러나고 더 공감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이 외침에 우리는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서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의 땀 흘려 애쓰는 망치질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에 담긴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야곱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좀 낫지라는 안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인생의 우월감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그 성도 사회 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그러한 소식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지? 라고 우리가 놀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너희가 놀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죄인이야, 인간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 끔찍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민의식이죠. 자신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특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빼앗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빼앗아가는 사단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월감이, 그러한 신앙의 안도감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만장한 삶을 지나서 이제 말년에 다다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 낫지 라고 하는 위험한 안도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라면 왜 나라고 그렇게 외칠 수 없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낙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빚어서 마침내 완성하게 될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존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그것에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용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 주님의 곁으로 초대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인 것이죠.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야곱의 생애를 기록하고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자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불안과 초조함, 때로운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은 나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그것들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채워놓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큰지를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므로 야곱처럼 담대한 믿음, 당당한 배짱, 끊임없는 감사 속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